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같이 좀 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뭐가 좋죠? 같이 좀 하자니까. 이게 좀- 같이 해요, 같이. 됐어요. 어느덧 네. 이제 마가복음도 끝날 때가 됐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끝물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마감하는. 마가복음.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개그는 마가. 네. 제가 우리 김단 변호사님 한 4년 봤는데 본 것 중에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드디어 우리가 설 연휴 정말 세뱃돈 받아야죠, 세뱃돈.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세뱃돈 받아야죠. 그렇죠.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물론 고등부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중등부 친구들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네. 우리 세뱃돈 받을 때 그 앞에서 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들어간 후에 몰래 혼자 있을 때 확인하는 게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꼭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이 좀 적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참 우리 가족 어른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여러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뱃돈을. 혹시 많이 뜯기셨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뜯겼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에 뭐 어디 가세요? 저는 부산에 갈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좀 쉴까? 왜냐면 주말도 끼어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아마 간다면 부산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바다 투어. 바다 투어. 네, 전사님 뭐 하세요? 저는 집에 있습니다. 저는 네.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배가 많이 불러서 양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네,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남해 바다 투어 가신다고 막. 남바투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그래서 조금 취소를 했고 그리고 뭐 좋아요. 그날 컨디션 봐서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빨리 하시고 우리 죽는 거 보고 결혼 빨리 하라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청년들도 보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봐요. 어른들 결혼 이미 다 하셨잖아요.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물론 결혼을 꼭 하면 좋지만 뭐 이렇게 막 뭐랄까 그걸 위해서 막 분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할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딱 맞는 이제 인연이 나타나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났을 때 딱 해야 됩니다.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일단 결혼 타이밍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결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아니 보니까 나중에는 결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맞죠. 두 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세요. 아니 세뱃돈 세뱃돈이 아니라 뭐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봤다는 말이 맞나? 이런 말을 쓰나요? 아무튼 봤는데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명절 잔소리 금액이 있는데 너 결혼 언제 하니는 10만 원이었나? 10만 원인가요? 그리고 요즘 머리가 많이 휑하다 이런 거는 100만 원. 약간 자의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같은 탈모인으로서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여러분 탈모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안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약을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게 약을 먹으시고 양가 할아버지 머리 잘 관찰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 있거든요. 지금부터 데뷔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요? 네. 근데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현명한 겁니다. 네. 아무튼 풍성한 삶 되시길. 네, 머리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풍성한. 네, 좋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결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결혼과 또 상반되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네. 어떤 얘기죠? 이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의 이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일을 이렇게 더 할 이혼을 수 있는 주도하는 경우도 상황이지만, 있고 네네. 또 남자가 능력이 더 없을 경우 여성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뭐 그 이혼 소송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건 뭐 생각도 못하는. 맞습니다. 이건 이혼이라고 써놓고 유기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혼이라고 나와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남자만 거의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뭐 거의 100%. 거의 100, 네. 그냥 100%죠. 그냥 그렇죠. 100%. 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겠다 하면은 여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 정말 나앉는 거예요. 네. 정말 요거 그대로예요. 네, 길바닥에 그대로. 나앉는 네.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들로 매춘업으로 가거나, 빠지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리거나 그런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혼을 이때 당시에는 이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이혼을 당하는 거고 그렇죠. 이혼을 당하면 그 다른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고 네. 뭐 이삭을 줍던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막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먹을 거리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워 다니면서 먹고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 때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먼저 주어졌을 때 아닙니까? 맞아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적용될 때인데 사실 율법이라는 게 이 굉장히 예수님 때까지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그 인간의 죄성과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원래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변질돼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사람들이 잘 지켜야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지켜야 되나?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 율법의 참 뜻이 왜곡된 게 가장 컸죠. 네, 그래서 그 율법의 이 어떤 조항들을 악질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악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 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수요일부터 아니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될 건데 이 사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는 이 마가복음의 부분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딱 마무리되는 1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여기 이 9장에 보면은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맞아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잠시만요. 재물이 많은 네,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말이 다른데 다 비슷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는 어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이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이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어린아이들 품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용 전도사님 말대로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제자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뭐 구하자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스승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9장부터 우리 15장까지의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모든 사복음서 후반부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강복음 후반부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종말의 때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나의 성별을 내가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젠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 배구 선수 아 맞아요. 보셨죠? 성전환 5명으로 네, 5명. 이루어진. 근데 이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남자인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남자 5명이랑 여자 5명이랑 경기를 하고 실제 여자들은 후보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너무 많아요. 여자 배구팀인데 성전환한 남자 5명이 선수로 출전하는. 네. 그리고 이 미국 복싱협회에서는 이제 자신이 여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부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복싱은요 체급이 정말 중요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주일에 우리가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제자들은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는 우리가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쭉쭉쭉쭉 나열하고 재난의 징조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생님, 그러면 이번 주에 나눌 내용 중에 조선생님이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와닿았다, 이 부분 좀 기억 남다, 이런 것들. 네,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박수를 친, 무릎을 친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험하죠. 이 세금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가이사에게 맞춰야 되냐? 네.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그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빠져나감과 동시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참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이 교회 것은 거룩한 것, 세상 일은 속된 것.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제가 5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느라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거룩합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아마 이번 주에 배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거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참 우리 중등부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이 달고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 적용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세금 논쟁. 네. 그 부분이 와닿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잡혀 들어갔고 사람들과 빌라도 총독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 풍습에 따라, 맞죠? 그 잡혀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잡혀있는 죄인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진 건 예수님이 잡혀왔으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진 거거든요. 근데 청중들이 얘기할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청중들이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예전에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 gat힌 바라바의 입장에서 바라바의 귀에 들려왔을 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갑자기 바라바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라바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실 이제 십자가에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서 또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새 생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많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바라바된 심정으로, 바라바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읽어가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사순절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설날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딴 거 말고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기도 하고 또 묵상해 보기도 하고 또 하면서 설 연휴를 가족들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뱃돈 예절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네, 그 외람됐지만 이게 카메라가 되게 좋네요. 이게 그 카메라 바꿨는데 이게 제 얼굴도 보이고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참에 세뱃돈 받아서 네.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세뱃돈으로 감당이 되는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 달고나가 이제 어느덧 7주차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앞으로 몇 주차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함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을 건데 여러분들 의견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더 어떤 걸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더 했으면 좋겠는지. 맞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 게스트들도 많이 초대할 거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네, 살 안 찌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가득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또 이게 매개하고